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유언을 이제 마치고 이제 곧 오늘 이번 주 이제 한 주 묵상을 하면 모세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인생에 대한 그 얘기를, 인생 여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인생 복구 프로그램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구하시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복구를 해 주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자연재해를 맞이하면, 홍수가 나거나 특별히 어떤 물난리 이렇게 화재가 나면 그 우리나라 전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총리실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결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실시간으로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재난 복구 프로그램을 돌리죠.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좋은 정보가 되고, 그것을 잘 못하면 아주 안 좋은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이 출동할 때 우리가 가끔 이제 그 길가에서 교통사고 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면 그 추돌사고가 두세 개 나면 그 도로가 순식간에 완전히 뒤엉켜 버립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119에 신고를 하거나 112에 신고를 하면 교통경찰이 출동을 하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와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복구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진 찍고, 그리고 사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 차량을 다 사진 찍은 다음에 움직여서 다시 이제 도로 교통이 원활하게 복구를 하죠. 문제는 이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떠나면 너의 인생은 고장나고 너희 영혼이 고장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항상 제가 생각했는데 그 전공 과목이 속임입니다. 속임. 그래서 마귀에 넘어가면 속임수에 빠집니다. 그러면 진실 쪽으로 나올 수 없어요. 마귀는 속임수와 이간질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한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 자꾸만 부추기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것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탐욕이 생겼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 열매를 따먹는 행위에 있다기보다도 이미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혼의 기능이 고장이 나버립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입니다.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은 1차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소통하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 영혼의 기능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고장 나버린 거예요. 영혼의 기능이 딱 고장 나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오늘 신약의 삶에서 로마서를 좀 집중적으로 볼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지면, 영혼이 기능이 고장 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도 깨집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이 일의 관계도 다 깨집니다. 모두가 다 처참하게 깨져요. 이걸 하나님께서 복구를 시켜주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소나 양의 피로 너희의 죄를 대속하면 너희 죄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졌는데, 그 깨진 것을 복구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소나 양의 피예요. 그 소나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면 네가 피를 흘리고 죽은 것처럼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제사를 하는데, 제사의 핵심은 이제 속죄를 하는 거거든요. 죄를 해결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죄를 또 짓고 또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으면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고장 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이것이 완전히 회복
회복되거나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요. 늘 고장이 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꼬박꼬박 드리면서도 그들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이 없었다고 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내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이후에 민수기, 신명기인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 영혼이 복구가 안 된 거예요. 복구가. 그러니까 지금 소와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약 백성들이 이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해결된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피로, 구약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그리고 신약 백성들은 그 짐승의 피가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우리의 영혼은 복구가 된다. 이것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복구가 안 된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이제 광야 시절을 다 보내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이 고장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복구시켜 주려고 하는데 복구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걸 대단히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 그게 광야 2세대들이에요. 오늘 이제 모세가 유언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언약을 맺고 하는 건 전부 광야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들이 새로 태어났으면 이제 40살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50 이상 된 사람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 모세는 이제 여기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으니까 40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40세 이하에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난주에 신명기 28장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을 너희가 꼭 불순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깨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찢어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너희가 먼 나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너희들이 먼 나라로 쫓겨가서 인생이 다 망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너희가 혹시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다 복구해 주겠다. 하나님은, 제가 요즘에 깨닫는 하나님은 너무 후하셔요. 후하신 하나님.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너 인생을 토탈로 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다시 모으겠다. 흩어진 곳에 다시 모으겠다. 다시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겠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구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동시키는가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인생의 회복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회복이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 망했어도 인생 회복이 가능하다. 죽기 전까지 회개만 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가능하다. 망했어도 가능하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가능하다. 망했어도 가능하다. 뭐가요? 인생 복구가. 하나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인생을 그 시간에 절망의 끝으로 가버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작년 한 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12,000명입니다. 12,000명이면 12달로 12,000명을 끊어 한 달에 몇 명입니까? 한 달에 1,000명입니다. 1,000명.
한 달에 1,000명이 자살을 해요. 자살은 우울증이 아니고서는 자살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1,000명이면 하루에 30명이 넘어요. 오늘 또 아마도 1시간에 1명 이상 자살할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는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 중에 관에 십자가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절망 속에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지금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오거든요. 자해를 시도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분들이 꽤 오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런데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분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될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놔두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분에게는 얘기했는데 자살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혹시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망을 해버리면 절망한 상태로 들어가면 이제 우울증은 나의 존재가 아주 쓰레기같이 여겨지는 날마다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없는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증상이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점점 이 내 존재를 버려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언제 버릴까만 연구하다가 그날 딱 버릴 때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맨날 며칠 묵혀놓은 쓰레기를 버릴 때 버릴까 말까 고민합니까? 너무 오랫동안 쓰레기가 있어서 악취가 나는데 이걸 버릴 때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끝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그날 아무 고민이 없어요. 높은 곳에 떨어질 때 완전히 해방되는 느낌으로 날아가는 느낌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복구가 가능하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아무리 망했어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 말씀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0장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영어 성경 보니까 not too difficult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 명령은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명령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어렵지도 않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하나님이 와 어떻게 이런 걸 순종하게 하라고 하시지? 라는 거는 하나님은 안 주셨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 번도 안 가르쳐준 문제를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뭐라고요? 킬러 문항은 수능고사에는 있는데 수능고사는 선생님이 내는 게 아니고요.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게 하려고 그걸 뭐 분별력? 변별력 때문에 그건 안 가르쳐주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그러면 안 되죠. 여기도 선생님 몇 분 있지만 안 가르쳐준 문제를 시험 문제를 내고 풀어봐. 이건 나쁜 선생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나쁜 선생님의 대열에 들어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주고 너희들 해봐.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거 실력이 없는데요. 그래도 해. 이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잖아요. 자기 주인이 무지막지한 사람이어서 내가 혹시라도 이거 한 달란트 잃어버리면 안 될까 봐 장사해서 그 손해 보면 너무 엄청나게 꾸중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복지부동으로 땅속에 묻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땅속에 묻은 게 가장 큰 잘못이 아니고 그 주인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가장 문제였어요.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왜 성경을 몰라요? 안 읽으니까. 신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성경을 멀리하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평생 안 자랍니다. 그럼 완전히 묵은 신자가 돼버려요. 묵은 신자. 교회 안에 묵은 신자가 드글드글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수 믿은 10년 됐는데, 예수님 20년 됐는데, 제가 황당한 그 질문, 제가 직접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만 예전에 성도였던 분이 구약의 하나님은 진짜 잔인한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 되게 인자하다는 거예요. 진화론인가? 하나님이 자기 예습관을 계속 고치셔가지고 신약에서 점점 내가 좀 인자하게 돼야지. 내가 옛날에는 너무 난폭했어. 이래서 하나님의 성격이 막 점점 변화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되게 너무하신다. 나한테 되게 박하시다. 그리고 성경을 진짜 모르는 겁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진짜로 후하신 분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명령,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원리로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절대 속여 먹으면 안 된다. 절대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치거나 눌러서는 안 된다. 누구 이웃의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꼭 찾아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인자하게 얼마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 왕을 무찌르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가르시고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발이 부르뜨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엄청나게 섬세하시고 엄청나게 권능이 많으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 또 나처럼 이렇게 좀 해봐라. 관심 가져라. 돌봐라. 배려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명령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은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온유함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이 모든 걸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어떤 특별하게 실력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구나.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예수를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기회가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한 달이면 건너면 다 신자예요. 근데 그들이 전도를 한 번도 안 받아봤을까요? 안 믿는 거잖아요. 물론 기독교 책임도 엄청 큽니다. 예수 교회 갔더니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너 한국 교회가 타락해서 너 상처 많이 받아서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너는 그래도 그냥 봐주겠다. 천국 간다.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죄. 하나님께서 12절 13절 보면 이 명령이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해주려 할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이 명령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13절에 그 명령이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해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본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바이킹 그 저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서양을 거쳐 가지고 잉글랜드에 가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부를 획득한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바이킹 영화보다 더 재밌는 넷플릭스는 없었어요. 두 번째도 나왔는데 두 번째는 조금 첫 편보다 재미없었어요. 근데 그 처음에 바이킹에 살고 있었던 청년 하나가 내가 조그만 배를 타고 저 대서양을 건너 가지고 가면 거기에 잉글랜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여기보다 훨씬 더 좀 따뜻한 그 땅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한번 가보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 바이킹들이 잉글랜드로 가는데, 그래서 그 땅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거기 잉글랜드는 크리스찬들이 사는 것이었고 여기는 오딘 신을 섬기는 그 족속들인데, 이제 바이킹의 영화니까 이 크리스찬들을 되게 어리석게 묘사를 해놨어요. 제가 이제 마치 그 감정이입하잖아요. 바이킹의 주인공이니까 내가 약간 오딘 신을 섬기는 건가? 그래서 뭐 오딘 신을 섬기는 게 되게 멋있게 나와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막 되게 막 찌질하게 나와요. 막 수도승들이 있는데 막 겁나고 막, 그래서 바이킹이 가 수도승들을 막 다 죽여버리고 막 거기 있는 그 수도원에 있는 그 금잔 은잔들 다 훔쳐갖고 와가지고 다 돌아왔을 때 이 바이킹 이 추장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추장이 되는데, 뭐 그 영화가 너무너무 그 재밌었어요. 바다 건너를 가서 거기에 육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어느 정도로 쉬우냐? 1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누구나?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들 입에 있고 너희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입을 열어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 영접 모임할 때 저는 믿어지는데요. 믿어집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예수 영접 기도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기도는 안 따라 할 건데 마음으로 믿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 믿는 겁니까? 이 두 가지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걸 입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나는 하나님을 멀리할 거야. 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겠어. 이 마음을 성경은 강팍하다 그래. 강팍. 영어로 스타본. 이게 강팍하다. 우리 요즘에 개정 개혁은 완악하다라 그래요. 완악하다. 그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다. 그러니까 돌짝 받친 거죠. 돌짝 받친 사람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성경을 안 읽으리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태어나게 했지만 젖은 안 먹겠어. 젖 안 먹으면 죽어요. 태어나면 갓난 애가 젖을 안 먹고 태어났는 젖을 안 먹으면 엄마가 너무너무 걱정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젖을 안 먹어요. 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매일 읽지 않는 성도들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 사람 큰일 났다. 영적 식욕이 저렇게 없으니 큰일 났다. 곧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겠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 신명기에 나온 대로 멀어지면 그 관계는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 부부지간에 다 깨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다 깨져요.
너무너무 서먹서먹해요. 집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집을 나가는 겁니다. 좀 더 심각해지면 현실이 지옥이에요. 현실이 지옥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신경증이라고 그럽니다. 내 현실은 지옥이야 라고 날마다 생각되는 것이 신경증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거든요. 현실이 지옥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지옥이야. 그러면 현실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현실 인식이 끊어져 버려요. 이게 조현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현실 인식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이상한 게 들리고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것 같고 말하기 시작하고 현실이 아닌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이 신경증은 내 현실이 왜 이렇게 지옥 같지? 근데 왜 이렇게 현실이 지옥 같은가? 그거 하나님을 멀리 한 지 오래돼서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지 오래됐을 때는 그 현실이 지옥 같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 껴안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너는 소중하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 말씀 믿어지는데 어떻게 현실이 지옥 같을 수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예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었는데 우울증이 가득했는데 내가 은총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천국이네. 이걸 매일 그 훈련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못 해드립니다. 각자 해야 돼요. 각자. 안 하면 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거 너무 쉬운 거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너희들은 그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골리앗이 3m잖아요. 다윗이 청소년인데 얼굴에 지금 그 빨간 볼빨간 청소년 사춘기. 예. 근데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골리앗이 무너지더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준 거 그거 해보라는 거다. 근데 왜 못해요? 마음이 완악해. 난 안 할 거야. 하와가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에덴 동산에도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 저거 먹고 싶어요. 저거. 너무 먹고 싶어요. 눈이 빨개가지고. 그거 왜 그래요? 마귀가 속였잖아요. 저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음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간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해도 난 괜찮아. 지난 목요일 날 본문 생각나세요? 나 이 모든 말씀 안 지켜도 난 끄떡 없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I will be safe. 나는 오케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 뭐라고 했죠? 그 인생은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불신앙이니까.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 그렇게 불신앙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은 게 예수 믿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이 황폐한다. 하나님 그래 말씀하셨는데 웃기는 소리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뭐가 내 인생이 형통하다고? 나 그런 거 안 해도 난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이 불신앙이 그 사람의 삶을 작동한다고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저는 지난 목요일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두려웠어요. 이런 사람은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함이 없는 게 뭐냐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했잖아요. 믿습니다 했으면 다른 말씀도 믿어야 되죠. 내 죄가 영원히 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난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난 잘 될 것이다. 이게 충돌되잖아요. 근데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이런 모든 저주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날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해서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서 저 흩어진 남의 나라 포로로 살고 있는 시간에 이 말입니다. 순종하면 절대 쫓겨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불순종하면 쫓겨나고 흩어지고 너희들이 밤낮이 분간이 안 되고 너희들의 애굽의 질병이 모든 것이 임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새끼를 잡아먹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58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제가 차마 제가 다 해야 되지만 68절까지 다 해야 되지만 가서 읽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흩어진 나라에 가서 아주 처참한 시간이 됐을 때 그때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이 생각나거든.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성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이어서 믿음이 안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다 망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각나거든. 그래서 그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북이스라엘 민족이나 남유다 민족이 전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일이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이 모세의 말을 다시 하잖아요. 너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이 예루살렘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흉악한 독수리 같은 민족이 와서 이제는 우리는 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 말씀했을 때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 가둬라 해갖고 왕실 건의대 뜰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예레미야를. 여호야김 왕은 10년 동안 엄청나게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부르짖는 자가 있으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예레미야 33장을 읽은 거예요. 읽고 부르짖는 자가 있으면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럼 내가 오늘부터 부르짖어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을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근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바벨론 포로인데 크고 비밀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벨론 대제국에서 어떻게 독립해서 돌아갑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36년 있었는데 조선의 힘으로 일본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친일파들이 절대로 조선은 독립 못한다고 생각해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이 미쳐가지고 미국한테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미국이 공격해가지고 일본이 망해버린 거예요. 일본이 2차 대전에 참전만 안 했으면 우리는 조선 독립 못합니다. 일본이 미친 거 아닙니까? 독일하고 이탈리아 거기가 지금 유럽의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이 그 전쟁이에요. 히틀러하고 무솔리니가 전쟁하는 영국, 프랑스가 전쟁하는 거라고요. 근데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을 폭격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져 갖고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부지리로 독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저는 믿지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그 김구 선생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면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확신해서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조선에 얼이 있는 것을 일본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윤봉길, 안중근 막 암살하고 막 절대로 바벨론에서 못 나온다고요.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새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그 올무를 뚫고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 나가요. 한 발짝도.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매일 먹지 않는 사람과 기도를 매일 하지 않는 사람이 큰일 났다. 근데 절대 다수가 그걸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신자들은 주일날 목사의 설교로 신앙을 때웁니다. 안 잘합니다, 절대.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하겠지만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여러분 신앙 안 잘합니다. 자기가 먹어야 돼, 자기가. 근데 왜 안 먹어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될 거야.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내가 하면 되겠지. 이거를 신학에서는 자율주의라고 합니다. 자율주의, 오토노미.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굳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걸?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의 문제, 마음의 상황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거를 깨닫고 다니엘이 처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70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다니엘은 포로에서 돌아갈 때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국에서 거의 총리 재상급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포로가. 대한민국 조선이 식민지였는데 조선 사람이 일본의 총리가 된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을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저는 그때 다니엘이 20살이 안 됐다고 봅니다. 10대 청소년이에요. 자기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은 지금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민족의 죄를 회개해요. 결사적으로 합니다. 한나도 늘 제가 얘기하죠. 한나는 우울증이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이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분인나가 자식이 있다고 그 자식 없는 한나를 얼마나 많이 마음을 격동시켰습니까? 그러니까 화병이었단 말이에요. 화병. 근데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해야 되겠네. 누구의 자극을 받았을까요? 한나는 누가 시켰을까요? 기도해야 하자 한나야. 이렇게 누가 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그때 가장 타락한 제사장인데. 근데 한나가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사장이며 기도를 하고 집사면 하고 평신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결심하면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고 직책이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버려요. 완전히. 한나 아들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암흑에서 새벽으로 바꿔버립니다. 결국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가지고 다윗 왕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가 만약에 이것을 다 볼 수 있었다면 내가 그 우울증에서 기도를 한번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회복을 시켜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 여리고의 장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신약 구약 모든 인물 중에서 라합이 가장 더러운 여자입니다. 라합은 전문 사제 창녀예요. 날마다 가나안의 남자들을 수십 명을 받아요. 라합이 그때가 그 가임 여성이었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많아도 40이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30 중반이나 초반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창녀로서 활발하게 일할 때입니다. 가나안은 신전에 창녀와 창남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 사제들이 다 창녀들입니다. 그 예배 자체가 집단 성행위가 예배예요. 가나안의 신전, 가나안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의 그 성관계로 인해서 하늘에서 땅에 비가 내려와서 농사가 잘 되고 풍요의 신이 된다고, 풍요가 된다고 믿는 그 신관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모든 남자들은 신전에 가면 여자 사제들하고 성관계를 합니다. 남자 창녀들도 있어요. 사제들도. 가나안의 여자들이 오면 남자 성창이라고 합니다. 홀리 프로스티튜트.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 라합이 가장 지저분한 여자예요. 근데 라합이 무슨 마음을 먹었죠? 이제 여리고 멸망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면 우리 다 망하는데 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는데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 가나안의 그 사제 창녀들이 한두 명입니까? 아무도 그 생각 안 했는데 라합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면 좋겠다. 무슨 방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근데 마음을 먹었다고요. 마음을 먹고 아마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는 무슨 방법은 없지만 저는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쑥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연히? 그럴 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안 계셔야 돼요. 우연히 빅뱅이 폭발해갖고 지구가 돼갖고 우연히 폭발했는데 이렇게도 달이 지구를 돌고 이렇게도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렇게 정확하게 도는 게 우연히 발생했다. 이걸 과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우연히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거기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딱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 정복할 때 붉은 줄을 여기다 매달아 놔라. 그 성벽에 라합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중에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할 때 다 무너졌을 때 붉은 줄 있는 그 집은 건드리지 말고 살린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만 딱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다윗 조상이 됩니다. 다윗 조상이 뭐냐면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라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구시켜줬는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미 보아스는 거부였었어요. 거부. 그러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을 때 여리고의 창녀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셨을까요?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대거부였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을까 상상해 보면 와 하나님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창녀 여자를 이렇게까지 회복시키시는구나. 인생 회복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누구든지 가능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 복구가 엄청 된 사람들, 삭개오도 그렇고, 삭개오는 죄인의 집이었잖아요. 여리고 죄인의 집. 세리는 매국노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삭개오를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겠다.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뭐 회복돼 버려가지고 막 제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소생한 거 다 나눠주고, 이제 그 삭개오의 집이 여리고의 복지 센터가 돼 버려요.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완전히. 내가 회복되고 싶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다. 내가 오늘부터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걸음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은 막 수백 걸음 오십니다. 하나님 그만큼 후하셔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면 안 해요. 하기 싫다. 내가 기도를 하면 뭐가 돼? 절망이죠, 절망. 오늘부터도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망했어도 가능하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시작. 다 망했어도 가능하다. 뭐가 가능해요? 복구. 제 컴퓨터 고장 나면 제가 항상 김원혜 목사님을 부릅니다. 컴퓨터 복구 프로그램이 저분에게 있어요. 저에게는 없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컴퓨터 고장 나면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럼 김원혜 목사님이 목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컴퓨터가 지금 안 되네. 지금도 좀 이상해요. 자꾸 그 커서가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면 다 꺼요. 끄고 나서 다시 가동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지금 거의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습니다. 복구가 가능하다. 네. 저에게는 김원혜 목사님 말씀은 가능하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최악의 상태로 쫓겨나고 먼 데서 쫓겨나고 다 흩어지고 다 망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다 망하고 있을 거를 생각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이미 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너희들이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지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조건절로. 다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거기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번에 공동체를 세우는 그 동역자 다 참여했으면 했어요. 그런데 다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모아진 것을 보시죠. 보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십니다. 제가 제일 그 가슴 저렸던 거는 절반만 참여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나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럴 리는 없지만 한 30%만 참여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지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안 모아지는 거잖아요. 저는 마음이 모아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는데 다 참여하셨더라고요. 제 마음이 지금 되게 흐뭇한 상태입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4절 듣겠습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어디가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 패가 망신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너 인생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늘 끝에서라도 내가 다시 너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처절하실 만큼 마음을 달라. 그리고 부부가 서로 막 냉랭하면
냉랭하면 아내가 뭐 밥을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제 아내는 늘 밥을 해주고 난 다음에 말을 안 하는, 다 밥을 다 차려주고 드세요 하고 말을 안 하는 느낌이 싸하죠. 밥을 먹는데 이게 빨리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헌금하는 거, 그 다음에 찬송하는 거 다 보시지만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죠. 네가 찬송할 때 마음을 실어서 하냐? 네가 이제 드디어 마음을 실어서 하는구나. 제가 30대인가 40 초반인가 어느 시점에 내가 찬송할 때 가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중한 죄짐 벗고 보니를 생각하지 않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능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사가 세면, 너무 헌신이 강한 가사면 잠시 입을 다물고 계십시오. 제가 아직도 하지 못하는 찬송, 제가 아마 하느님께서 한 번도 이 예배 때 찬송으로 채택 못했던 거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그 찬송을 못하겠어요.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받으실 멸시천대는 내가 다 받겠습니다라는 말을 아직 못하겠다고요. 그 찬송을 여러분 너무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럼 주님이 얘는 가사를 생각하지도 않고 외식 아니에요, 외식.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지지도 않을 거면서, 멸시천대를 각오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이 목사님의 생활비는 다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그분을 볼 때 왜 이런 말을 하지? 되게 막 낯설게 여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몇 프로 진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 세례를 줍니다. 근데 주님은 그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기로 한 건지, 아니면 초코파이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 이 교회에 와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요. 우리의 예배의 퀄리티를 정확하게 아셔요. 얘는 지금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다 아셔요. 그러니까 너무 고백이 세면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그 원리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가사를 생각하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보시고 네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돌같이 딱딱한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이 마음을 녹여달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그날부터 회복 프로그램을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 사람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데 그 인생에 회복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원리가 신약 백성들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백성보다 훨씬 더 어드밴티지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구약 백성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매일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라. 근데 어쩔 때는 사울에게도 임하셨지만 사울이 좀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 또는 간헐적으로 임했다 떠났다 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신 제1의 목적이 예수 믿게 하는 거고, 제2의 목적이 그 예수 믿는 그 복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가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 보혜사라는 게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를 양육하는
보호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아십시오. 저도 계속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모으시기로 결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바벨론 그날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에서 하만 있었잖아요. 하만 이스라엘 백성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지 않는 백성들을 다 멸절해 버리려고 했던 그 하만,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시간에는 그것을 방해할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흩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아무도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 흩으신다 그랬어요. 흩어지지, 찢어지지, 쫓겨나지, 토해내지. 인생이 망가져. 너덜너덜하게 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안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렇게 인생이 망했는지 모르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징계는 대부분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을 때는 자기가 징계받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내가 지금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지를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 인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 사람의 인생은 다시 재개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봐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활동이나 또는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나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의 현재 인생은 복구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케이스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없다. 복구가 안 되는 인생은 없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 망했어도 가능하다.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하셔요. 되는 거예요,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근데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복구 프로그램 다 갖고 계셔도 가동은 안 하셔요. 마치 김원혜 목사님 복구 프로그램 갖고 와가지고 목약질 비임기 돌아다니면서 안 해주는 거 똑같아요. 목사님 컴퓨터 고장나셨다면서요. 빨리 지금 바쁜데 하고 막 목약질 돌아다니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조영진 목사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춘천에서 빨리 오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쁘게 하시겠다. 그 기쁘게 9절을 보실래요? 9절. 이게 희락입니다. 희락. 그러면 주 당신은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나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히 하실 것입니다.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시겠다. 기꺼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기뻐하신다는 기뻐. 어떻게 너가 나에게 가까이 올 마음을 가졌니? 이야, 진짜 기쁘다. 이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엄청 기뻐했죠. 그 형은 안 기뻐했지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다. 그럼 막 껴안고 막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기도가 식어졌던 사람이 기도를 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어떻게 하냐? 저도 좋으니까. 저분이 기도를 시작했구나. 저분이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구나. 말씀을 묵상하기를 시작했구나.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그 공세동 그 동참한 거를 제가 재정부를 통해서 보고를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되겠다. 제가 기쁜 거하고 하나님이 기쁜 거하고 이게 같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디지? 신명기 31장이구나. 쭉 읽고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제 인생 복구해라. 어떻게 복구가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 복구가
되는데 다 망했어도 복구가 가능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오늘까지 여러분이 장례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만약에 이 중에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장례가 왔다 해도 라합이 평생 받은 남자보다는 숫자가 더 적을 거예요. 이 중에 세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복구가 다 가능하다고. 세리, 창녀가 복구가 가능한 걸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세리, 창녀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도덕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돌아오면 아무리 패가 망신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문제죠. 완악하면 흩어지고 완악하면 깨지고 완악하면 쫓겨나고 완악하면 망가지고 그게 강팍한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강팍한 마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강팍하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온갖 회복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